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아 계실까요?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지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사악한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 헬라 시대로 오면 사탄으로 번역이 되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 적그리스도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사악한 자요라고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벨리알이라고 부르며 저주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마귀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의미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저주를 들으면서도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듯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새는 목을 베어버리겠다 나서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아무런 분노를 표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자 하며 다윗은 시므이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긁는, 또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 저주 앞에서도 다윗은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저주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저주 앞에서도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윗 안에는 충만하였던 것이랍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 보는 가운데 16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시므이처럼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반역자 압살롬을 진압하려 들지 않습니다. 뛰어난 군인이기도 하였던 다윗이, 근동 지역에서 군사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던 다윗이, 주변 민족을 다 평정하였던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피합니다. 그저 지나갑니다. 그저 도망합니다. 이상하지요. 자신의 가진 힘을 쓰지 않다니. 아니, 그렇게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다니 이상하지요. 범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피하였을 뿐이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혈연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관계와 그 사적인 관계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군인이기보다, 왕이기보다, 아버지이기보다, 시인이기보다 신학자로서의 다윗의 영성이 그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단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성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인 그 살인죄로 인하여, 자신이 우리아의 가정을 무참히도 망가뜨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벌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들의 반란을 속에서도 자신을 아들이 죽이려 든다는 이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고 계시다,
나의 죄를 징벌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압살롬의 반역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응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자가 지금 다윗이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것이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징벌 속에서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영성이랍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집 가운데 칼이 반역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장 가운데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벌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밧세바의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우리로서도 소화하기 어려운 다윗을 향한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두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오늘 16장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랍니다. 징계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체화되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그 반역 앞에서 감난산을 넘어 광야길을 지나고 있을 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반란군이 드디어 수도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또 성경에 언급되나요?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책 고문, 최측근 책략가, 카운셀러 또는 모사의 사람이랍니다. 어떠한 학자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다윗 왕궁의 체제 설계자로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아히도벨의 조언은 하나님의 조언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시기 가운데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압살롬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다음의 지시를 내립니다. 20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는 길을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조언이 이어지는데 어떤 조언이 이어질까요?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이고,
아히도벨이 제안하고 있는 지략이 어떻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제안합니다. 그러면 왕의 아버지, 즉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이 왕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압살롬 당신에게 힘을 보탤 것입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조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완전한 반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하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역의 상황이 아니라 왕이 세습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 세습의 상황이 아니라 왕자의 주인이 폭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갔고 자리를 비웠고 당신이 왕위를 세습해서 왕이 된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갔으니 그의 아내들을 범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누구도 당신이 반역한 거라는 것을,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랍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제안을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뱀처럼 간교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짓도, 페륜의 짓도 왕권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이고, 옥상에 장막이 쳐집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죠. 다윗이 저녁 나절 서성이며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그곳에서 아들 압살롬은 더 심한 일을 벌리기를 시작합니다. 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아들이 동침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징벌이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랍니다. 회개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대가는 가감없이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후궁들과 백주 된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조언하던 자가 아히도벨이라니, 내가 그의 말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전략과 같이 여겼는데 아히도벨이라니,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런 조언을 하였다니 하며 다윗은 또 얼마나 배신감에 아파하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그 고난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고난은 징벌의 시간이었던 것이랍니다. 다윗의 왕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아히도벨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대체 왜 다윗을 돕다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렇게 잔인하며 폭력적인 전략을 제공하며 압살롬을 돕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퍼즐을 두 조각을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먼저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보시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잘 보십시오. 밧세바의 아버지는 대체 누굴까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벳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우리가 두 말씀을 맞추어 보면 큰 오류가 없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였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인생들의 비극이 보이시죠.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문에 치욕스러움을 안겨준 것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자신의 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것이 다윗인 거랍니다. 어느 날 다윗 왕에게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가 잠시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우리아는 다시 전장에 나갔고 그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사였습니다. 밧세바는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성경에서 이때의 밧세바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리내어 우니라, 울음소리뿐이었던 것이 바로 이 밧세바랍니다. 이 울음소리를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울음소리는 다윗을 향한 증오감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반겨하던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철저하게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는 길을 갔던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 가운데 있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새에게도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고요. 자신을 벨리알이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에게도 그럴 수 있지 라며 지나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가지는 마음은 단 한 가지랍니다. 우리 1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오늘의 이 저주를 여호와께서는 결국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를 붙잡으며 다윗은 지금 이 징계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한마디, 혹시, 이 혹시라는 단어 하나에서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울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aybe, 혹시입니다. 이 혹시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혹시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이 원통함을, 이 괴로운 마음을 아신다면, 혹시 나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고백에 혹시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안 갚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의 믿음이랍니다. 이것이 왜 믿음일까요? 혹시가 아닌 반드시가 더 믿음이 센 것처럼 보일 텐데요, 혹시라는 이 다윗의 한마디에서 그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요, 혹시는 자신의 징벌받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면 어떤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깊은 믿음일까요? 고난을 견디는, 이 징계를 견디는 힘이 되어줄 믿음일까요?
이 반드시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어는 여전히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주는 여전히 나이고 종이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야만 한다는 믿음은 이러한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떠날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혹시라는 단어, 이 한 단어가 가지는 믿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더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한 단어이지요. 이 혹시라는 믿음이 확장되면 그의 믿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반드시입니까? 아니랍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그곳에서도 능히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 주셔야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일편단심이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연단의 고난이 있고 징벌의 고난이 있을진데요, 그 어떠함과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혹시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의 신앙을 넘어 혹시의 신앙으로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예의 수요예배 멤버들에게만 전하여 줄 수 있는 메시지랍니다. 반드시의 신앙을 뛰어넘자. 반드시의 신앙을 뛰어넘어 혹시의 신앙으로도 나아가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성실하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나의 믿음은 굳건하다. 이 믿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뎌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우리 안에 일편단심이랴. 그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로부터 성경에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그렇게나 많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왜 그렇게도 끝없이 우상을 찾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바람에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나의 바람에 바로바로 나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바로바로 예스 예스 하신다면 왜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가 비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다 여기 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인형이 아니시랍니다. 살아계신 주권을 가지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상은 항상 가깝고 하나님은 항상 멀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같이 나의 바람에 바로바로 나의 마음을 투영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에 휘둘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더디며 또는 거절하시고 또는 징벌도 하시는 것이랍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받아줍니다. 우상에서는 거절의 상처를 경험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형이 아니라 나의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랍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그렇기에 있어서 신앙이 살아있는 자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바로바로 예스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반드시의 신앙에서 혹시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확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반드시라고 하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 혹시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주변에는 다윗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너무나도 간교한 지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다윗은 믿음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이 상황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향한 징벌이시다. 그러니 나는 압살롬에게 대응하지 않는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여 주신다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 혹시의 이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내 삶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지금의 시기와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더 굳건하여지니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굳건하여지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혹시의 이 믿음이 이 고난을 견디는, 이 절망을 견디는 큰 힘이 되어 주실 거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우리 수요예배 멤버 여러분, 내일이 쉬는 날인데도 이 자리를 찾아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이 더욱 밝히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 앞에서도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면이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금의 길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혹시의 믿음에 다다르게 하시니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내일을 더욱 풍성하며 강건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